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진정 무엇으로 기쁨을 삼는가? 시편 35편. 요즘 묵상은 하나님 거기 계시기만 하면 어쩌라고요? 라는 연속극의 제목으로 매일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다. 어제 받은 어느 분의 문자를 그대로 옮긴다. 내가 문자를 그대로 올리는 글들은 모두 다 허락받고 올리는 것임.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 어제 선교사님의 묵상을 듣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뜬금없이 실례인 것 같음에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것은 대략 3년 전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설교하시는 걸 듣게 되었고 그 뒤로 계속 말씀들을 찾아 듣게 되다 보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묵상법도 자연스레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묵상을 듣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바람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정말 딱 그만큼만 채워주셨습니다. 만족이 안 됐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님. 그저께 수요일날 제 한계점에 도달했고 불현듯 내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래, 남들 하듯 적당히 하자. 그래요, 주님. 이제 이런 거 그만둬 볼래요.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오늘부터 일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라며 짤막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중 오후 2, 3시쯤에 문득 선교사님 묵상이나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지만 한편으론 습관이 무섭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날 일인가? 하는 생각에 그 생각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다 저녁 때쯤 다시 그 마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듣자. 들어나 보자. 듣는다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살펴보십니다. 3분의 2 정도로 들었을 때쯤 마음의 물음과 깨달음과 찔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듣던 것을 멈추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그냥 꿇어졌습니다. 용서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시 주인이 되려 하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수없이 외치며 지내왔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내 뜻대로 하려 했구나. 회개한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동안 울며 회개하고 나니 마음에 뭔가 막힌 게 내려간 듯 갑작스레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선교사님의 묵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다 답할 수 없지만 욥처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에 다시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이지만 그 문제가 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유튜브로 선교사님의 묵상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욥처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치 않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붙들고 선택하기로 다시 다짐합니다. 새 힘을 주신 선교사님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시편 35장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My tongue will speak of your righteousness and of your praises all day long. 지금 종일토록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왜 종일토록 찬송을 하고자 하는가?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건강한 사람이라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서? 시편 35편 전체에 흐르는 시편 기자의 당한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는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쫓기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이 위태하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상황이라고 하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말할 사람은 과연 몇이 될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저절로 생각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기뻐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의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평안함도 아니고 나의 형통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로 이런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찬송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주일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설교가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를 사고 뭐를 사야 한다는 시대의 트렌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재정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설교인지라 제가 설교에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 준비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신 것이 무엇 하나 있을까요? 그래도 잘하신 것 중 도드라지게 잘하신 것 하나는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니 제가 설교를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유튜브 조회수랑 비례하는 거 아니죠, 주님? 설교 준비 전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성경책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행복가요. 주님, 이건 요즘 젊은 애들 말인데요.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주님을 위하여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잠들었더니 어렴풋이 깨어서도 설교에 예화할 거이 생각나서 자다가 벌떡 깼잖아요, 주님. 지금 시간 새벽 2시 조금 덜 되었습니다. 저는 헌금 많이 들어올 때도 흥분되고 신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가 더 기뻐요. 저 목사 만드시기 정말 잘하셨어요, 주님. 묵상 마치고 설교 준비 좀 더 하려고요. 주님, 오늘은 제가 자가격리 마치기 하루 전이라 코로나 테스트하러 보건소 가요. 출감 전야제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 스릴을 감사. 10일 동안 야채랑 과일만 먹으면서 장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이제 3일간은 적어도 해독기간으로 효소만 먹어야 하는디 장담 못함.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대는 무엇으로 그대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여길는지 우리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묵상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는 기쁨을 삼을 것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저의 묵상 비기닝 타이틀에 뜰 때는 보통 이러한 묵상에는 숙제가 함께 가더군요. 그렇지 않나요? 숙제. 나는 오늘 무엇으로 나의 기쁨을 삼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나의 기쁨, 그걸 기쁨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 뭐 승진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뭐 돈이 많이 생긴다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 하여튼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수 있을까요? 이런 miracle,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나는 오늘 기적을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뭐 내가 기적을 만들지. 기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다는 거.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의,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하루 기쁠 수 있다면 that's a miracle, isn't it?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기적을 창출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옆을 둘러보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대에게는 choice,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감사로 타개할 것인가, 계속 주저앉아서 원망만 할 것인가. That's your choice. Once again, it's your choice.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It's your choice once again. 그대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나님의 의로 그대의 기쁨을 선택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